아멘. 오늘은요, 어떤 지혜를 사모하고 계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주일 동안 외울 말씀, 묵상의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큰애가 중학교에 있을 때 했던 생물 과학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3개의 콩을 배양해서 싹을 틔우고 난 다음에 커다란 3개의 박스 안에 그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박스 윗부분에 각각 전구를 넣어서 빛을 제공합니다. 한 박스는요, 오른쪽 윗부분에 전구를 통해 빛을 제공하고, 두 번째 박스는 가운데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박스는 제일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서 빛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박스의 크기와 모양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싹이 튼 콩도 같은 종류였고, 같은 위치에 놓고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물을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스 안의 콩이 어떻게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것일 겁니다. 각각의 박스 안에 있는 콩은요, 빛이 비추는 곳을 향해 줄기가 굽어지면서 자랍니다. 오른쪽 상단에 빛이 비추게 했던 콩은요, 이렇게 자라다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그곳으로 빛을 집어넣었던 콩은 그대로 꽃장 자랐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서 그곳으로 빛을 제공해 주었던 박스 안에 있던 콩은요, 그쪽으로 아래쪽으로 자라는 것을 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빛을 위쪽이 아닌 만약에 아래쪽으로 제공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콩이 위로 자라다가 어떻게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겠죠. 빛이 비추는 아래쪽으로 굽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콩을 한 개의 컵에 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서로 엉키게 될 것이고, 콩은 빛을 향해 위로 자라지만 줄기가 엉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콩을 심은 한 개의 컵에 빛을 아래쪽으로 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밑으로 엉키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빛을 많이 받은 콩과 그렇지 않은 콩과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될 겁니다. 결국 빛을 많이 받지 못한 콩은 점점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대부분의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하늘을 향해 자라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태양빛이나 태양열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나요? 우리는 이 땅에 내린 것 같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의 근원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뿌리를 내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보며 그분을 향해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가두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아무리 막아도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자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2가지 종류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가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을 막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분께로 다시 한번 방향 전환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온유함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요, 온유함으로 행하게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온유함으로 행하게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좀 더 쉽게 풀어져 있는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함은요, 겸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으로 드러납니다. 아나운서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2명이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명씩 뽑아서 한 사람씩 올라가는 거예요. 2명이 나옵니다. 그 2명에게 제시된 문제가 뭐냐 하면 일상적인 생각의 틀을 깨고 창조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물건에 대해서 인터뷰 앞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두 경쟁자가요, 동일하게 컵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컵을 가지고 심사위원들 마음에 들게 잘 설명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설명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설명을 잘한 참가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보다 앞에 발표했던 사람이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전까지 자신만만하더니 참가자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발표만 준비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자신만만하더니 참가자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말을 더듬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덧붙입니다. 아나운서는 말하는 직종의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좋아한 이유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온유함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형 아론 앞에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할 때에도 때로 백성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던 거지요. 그의 온유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있었던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실력보다 온유한 사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가지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선행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도요, 남을 아무런 이유 없이 비판하고 내 생각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젊은 지체들에게 혹시 그와 같은 강요를 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온유함으로 그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요 겸손입니다. 온유함의 중심에는요, 바로 유라고 하는 당신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와 너로 명확하게 나누기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사람들 앞에서 경청함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이 땅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지혜의 반대는요, 거짓 지혜, 세상 지혜입니다. 그것의 특징은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입니다. 이것은 자랑하거나 거짓말하는 겁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잖아요. 또한 경쟁심은요, 자신이 계속해서 높아지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전입니다. 하지만 내가 세운 것은요, 야망입니다. 시기심과 야망 속으로 들어가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보다, 이웃보다 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요, 내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자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온유함의 중심에는요, 나보다는 당신이 있는 거예요. 야망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했잖아, 네 꼴이 이게 뭐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수많은 미사여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긁는 거죠. 나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주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나보다 상대방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두 종류의 지혜의 관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해 해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언더에스티메이션이 아니라 세워주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겸손함이란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무시할 점을 찾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나보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게 하십니다. 진정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세워주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러나 시기심과 야망, 야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기보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대하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사랑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또한 그들을 통하여 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따라 나온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버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함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함이 의와 진리와 생명을 거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의 세상에서 빛이라고 여겼어요. 그들의 삶의 행동과 그들의 열심이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실이 빛 되신 예수님의 몸으로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와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행함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고요.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넘겨준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시기심이 가득하여 그들을 핍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 어디서부터 온 지혜로 가득 찼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들은 어떤 지혜로부터 옵니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다. 마귀의 지혜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요, 독한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과연 시기와 다툼이 있나요, 없나요? 교회끼리, 교인끼리 어떤 시기와 경쟁이 나타납니까? 교회 간에는 서로 누구 교회가 큰가를 두고 경쟁하는 경우도 가끔 보입니다. 성도 간에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서로 시기하는 모습. 우리 좋은 교회 가운데는 제가 온 이후로는 없는 것 같지만 서로 세움받고 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시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인가, 우리의 열심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음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음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지혜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새롭게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게 되면 지금까지 인정받던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늘 하던 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 속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시기와 다툼이, 경쟁심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그렇게 봉사해 왔던 일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는요, 단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열심히 행함을 나타내자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위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이 땅에부터 온 거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이라 행하는 것들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온 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법을 잘 세워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법과 규범이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이루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조금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도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지혜는 귀신에 주는 것임을 잊지 말고 과감히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 가운데 그걸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위에서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위에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야고보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바로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결이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결은 야고보 4장 8절에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여기서 볼 때 성결이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성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이런 성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결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케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결코 화평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잠깐 소강 상태는 있을 수 있지만 참된 화평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화평이 왜 위로부터 와야 됩니까? 야고보는 형제들을 향하여 속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일을 시작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임 가운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각양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화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친절하고 온순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친절의 은혜, 주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시기와 다툼에는 이런 친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일에 대한 비판과 책망과 책임 전가만 있을 뿐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비의 은혜를 받았으며 또한 계속해서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자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매란 자비의 열매이지 시기와 다툼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우리 속에 아직도 형제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인종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이나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많은 이런 편견들이 한국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편견들이 많이 사라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직업에 대한 거. 제가 이제 뉴욕에 사역할 때 제가 스시 셰프로 이제 한 4년 동안 일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일했던 곳이 일반 레스토랑이 아니라 그 큰 슈퍼마켓의 어떤 스시 바에서 했었는데 바로 옆에가 델리 파티였어요. 근데 델리 파티였는데 거기서 일하셨던 분이 보니까 나이가 되게 지긋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여기 가게 사장님의 아버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분이 70이 넘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70쯤 되기 전에 이제 일 그만두고 은퇴한다 그랬더니 저희 이제 그 가게 사장님네 아버님이 그 사람과 얘기하면서 은퇴한다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랬더니 왜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사제가 멀쩡한데. 그러면서 이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매니저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평사원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그리고 근데 이분이 그 일을 몇 년 동안 했냐면 거의 10대 후반부터 했으니까 50년 동안 델리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본인의 천직으로 알고 그렇게 50여 년 동안 해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비근한 얘가 그것뿐이겠습니까만 미국에 와서 살면서 특히 미국 도시나 시골에 살면서 보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를 많이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좀 있는 걸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학벌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요, 특히 시골에 가면은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오하이오에 있잖아요. 그러면 오하이오에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어디 갑니까?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갑니다. 아니면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가든, 아니면은 제가 있던 데가 샌더스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클리브랜드랑 톨리도가 있거든요. 컬럼버스랑 그 다음에 신시내티가 있잖아요. 그럼 다 그 동네 학교를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와서 그 근처에서 직장 잡고 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는 2년밖에 없었지만 제 전임 목사님은 이제 저희 오하이오에 있다가 이제 아이오와로 사역지를 옮기셨는데, 그 이제 아들이 주니어 때 우리 경봉이랑 똑같이 옮겼어요. 그래 좀 힘들었었는데, 그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학부모님들이 그 목사님 아들이 어느 학교 갈 거냐, 아이오와 주립대학교를 갈 거냐, 아니면 아이오와 스테이트를 갈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옥신각신한, 결국은 다른 주로 갔는데, 다른 주로 학교를 가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마다 도시나 시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직업에 대한 거, 학교에 대한 거, 본인의 삶에 대한 분명한 어떤 높고 낮음이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과 그 본인의 삶의 터전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그 커뮤니티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편견이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학교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 편견이나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사단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온 지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정말로 소망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어떤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 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온 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세상 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혜보다 이 땅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의 그 해답을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세상의 경쟁에 뒤처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흔적은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요, 불타 없어지기 위해 간수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기보다, 그것을 권면하고 그것을 설득하기보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의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맺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를 통해 우리 좋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되새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지혜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또 내 이웃,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단의 지혜를 믿음 가운데 과감히 내려놓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 앞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 어둠을 거추어 주옵소서. 희미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좋은 그 지체들이 하나님 위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스메이커가 돼서 의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안에 품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땅의 지혜로 가득 차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클리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희미해졌던 우리의 안목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기와 경쟁과 다툼과 거짓과 무엇보다 우리 안에 편견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결함으로, 그 다음에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사랑과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